예. 오늘 그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오늘 본문은 9절까지로 이렇게 잡았고요. 우리 그 몇 주 전에 아마 한 세 주, 예, 세 주나 네 주 전에 또 이 신명기 그때는 아마 4장이었던 것 같은데 신명기 말씀을 또 살핀 적이 있잖아요. 이게 실은 이제 요즘에 우리가 저희 교회가 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이죠. 대교리 문답 우리가 이제 문항을 좀 살피고 있는 중이고, 실은 그 주제에 맞추어서 이렇게 본문을 정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그 신명기 4장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6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지금 요즘 우리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주제잖아요. 오후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도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 그죠? 지난주에도 살폈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 살폈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헛다리 짚는 거죠, 그죠? 또 그래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그것이 참된 열심이에요, 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수고가 헛된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아는 데서 올바로 섬김이 나오고, 올바른 순종이 나오고, 올바른 사랑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연속 선상에서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제목이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일하신 분이고 주권적이시다. 뭐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해요. 유일하신 분이고 주권적이다. 주권자이시다. 요 이제 그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그 몇 주 전에 신명기 말씀 살필 때 제가 신명기 그 전체적인 배경, 개략적인 배경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부분 좀 여러분이 좀 궁금하시면 요 앞전에 살폈던 그 영상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뭐 좀 이렇게 한 번 더 좀 언급을 드린다고 한다면, 신명기는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그 언약행신입니다. 언약행신. 이제 배경은 모세가 이제 자신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 편의 설교 말씀이 새필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사역을 이제 회고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1세대는 이제 다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후니까, 그죠?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되고, 이제 지금 여기 대상들은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약적인 의미를 따진다면, 천국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보시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러면서 팔복쭉 말씀해 주시잖아요. 산상복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게 실은 여러분 그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넓은 이제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에 살게 될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그런 자격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는 뭐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그 자격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신 거예요. 그게 칭의잖아요, 그죠? 의롭게 하셔서 의롭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고 그 땅에서 살아가겠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가 어떻게 그 의로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죠. 대신 하신 것이죠. 이제 오늘 그 신명기 이제 그 전체 내용과 이제 견주을 때에 예수님의 의미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자주 이제 강조하는 것처럼 새 언약 되시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신명기 이제 그 모세오경 이제 뭐 이제 더 넓게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을 우리가 모세로 보면 되는 거예요. 모세로 보면 됩니다. 예, 옛언약, 그죠? 지금 여기 신명기 바로 오늘 그 본문 그 5장에서도 바로 그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율법을 받고 계명을 하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그 대신 받은 인물이 모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는 율법을 대신하는 누구죠? 모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는 그런 여러분 그 예언약인데 오늘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 내용이 그러면은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 예언약인데 이 예언약이 도대체 어떻게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성공했을까?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따집니다. 그 예언약 가지고 예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고 언약에 순종하고 100%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약속하시는 젖같고 우리 흐르는 땅에서 그걸 다 받으면서 그렇게 성공했느냐?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 성경이 지금 성경이 전체적인 구조가요. 지금 그걸 따져보자는 거죠. 아니면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여러분 뭐 간단합니다. 성공했으면 누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공 안 되는 것이 사실은 근데 여러분 큰 문맥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셨던 거 아닙니다. 그죠? 그죠? 모르셨던 그거 뭐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이렇게 시키면 다 지키고 그다음에 뭐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613가지나 되는 조목조목으로 따지면 무려 613가지나 되는 각 조항들을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을까요? 실은 하나님 사실은 어떻게 말씀은 이리 하시는데 그것이 그걸 완벽하게 순종하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도 모르시는 바도 아니고 또 실상 그걸 기대하신 게 이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이 하나님께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면 각 세대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각 세대 우리 지난번에 살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노아, 아브라함, 그죠? 모세 이렇게 다윗 이렇게 하면서 각 세대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그런 경륜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크게 두면 딱 두 가지예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구약이 뭐죠? 무슨 언약? 옛언약, 모세 언약, 지내산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 예수님 중보로 하는. 뭐 여러분 옛언약 구약, 올드 테스타멘트. 그게 충분하고 그게 효력이 있고 그죠? 근데 뭐 그건지 효력 면에서 따지면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용도 그죠? 효력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서에서 그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모세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죠? 옛언약과 새 언약과의 관계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용도가 있다, 시기가 있다. 언제까지? 새 언약이 올 때까지. 왜 또 새 언약이 그럼 왜 옛언약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또 새 언약이 필요합니까? 또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굳이 여러분, 옛언약이 충분하였더라면 이 히브리서 용어가 그래요. 히브리에서 말하는 게 논지가 그래요.
충분하였더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신약의 이런 논리는 비단 가장 이제 언약에 대해서 가장 아주 핵심적으로 잘 정리해 주는 성경은 히브리 성경이겠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그죠?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예전에 여러분이 그 질문을 궁금해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 같은 성경 보시게 되면 그런 관계가 쭉 이렇게 잘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오늘 이제 본문은 물론 우리가 이거 6장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만은 한번 요게 딱 좀 묶이기보다는 좀 신명기 전체적인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구약 전체적인 그 의미와 그다음에 이 구약은 어떤 의미이고 신약은 어떤 의미인지 요거를 좀 넓게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좀 정립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오늘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 언약과 새 언약과의 관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우리는 현재 구약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신약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살면은 참 이런 좀 제가 재미있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약 시대 누가 오시기죠? 예수님 오시기죠. 그 구약 율법에 매이고 그 율법의 체제 하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돼? 율법을 따라 살아야 돼.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그걸 바라셨으니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죠? 이게 넓은 의미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까지 그렇게 딱 율법으로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아주 구약과 신약 딱 나누면 돼. 넓게 보면 우리가 그 이해를 하려면.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신명기에서도 실은 신명기 29장 4절 말씀까지 보더라도 이 한계가 드러납니다. 근데 그 한계도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도 이걸 다 압니다. 실은 모세도 그 한계를 절감을 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거 가지고 완벽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았던 특히 사람들이 누구죠?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에 대해서 이미 특히 대선지자라고 불리는 에레미야,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성경에는 언약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 이미 거기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새 언약을 이제 맺으시고 새 언약을 주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본문이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렸던 에스겔 서에도 나오고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여러분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오늘 이제 에스겔서가 또 한번 좀 주목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새 마음을 주셔야 된다. 새 마음. 이 마음의 문제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그게 나옵니다. 마음 나왔죠? 아까 우리 읽을 때에 마음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마음가짐도 여러분은 어때? 여러분 경험상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이게 좀 말이 좀 있어.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우리 경험으로 봐도 그래요. 내 마음도 내가 컨트롤 못해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내 마음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뭐.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요,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게 새로운 약입니다. 그게 새로운 약이에요. 그것을 약속하는 성경이 에스겔 성경. 자, 어쨌거나, 자, 오늘 지금 말씀을 이제 신명기 좀 본격적으로 좀 이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제가 그 신명기 29장 제가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이게 이제 그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언약의 갱신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4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이게 실은 구약 시대의 전체 시대를 의미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구약 시대에 그래도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아주 사랑받을 만하고 아주 율법에 아주 마음을 두고 열심을 다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정을 할 만한 사람이 있지 않았겠나? 이게 오히려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아닙니다. 예, 물론 이제 정도 차이 조금씩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에 보세요. 이게 일부러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왜 그러죠? 이걸 언제쯤 되는 얘기죠?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신약 시대에 예수님 모셔서 새 언약 맺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죠? 이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마음, 보는 눈도 주시고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역시도 뭐 참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내가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물론 구원이야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고 그때야 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 백성은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희미하게 그렇게 믿었던 시대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또 이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난번에 누가 그런 말씀하시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도 맞게 뭐 어느 시점에 만드시고 참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오시는 방식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내가 그 시대에 하나님 살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약 시대에 세월의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큰 은혜가 아니라고 이 말씀을 두고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여기에 얽매여 있는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깨닫는 마음도 주지 않으셨고 보는 눈도 주지 않으셨고 듣는 귀도 주지 않으셨고 바로 이때까지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주지 않는데 죽었다 깨도 안 되죠.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겠냐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그 신명기 본문에서 우리 한번 구절까지 그죠? 오늘 우리 요즘에 배우는 내용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더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들이 무슨 뭐 우리나라 무슨 시조는 누구라고 그래? 그 신화에 나오는
예? 그 뭐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뭐 시조에 우리 뭐 조상이 누구라 그래요? 뭐 곰이 사람이 되고 뭐 당군이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그런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요, 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계시가 없으면 그거 모릅니다. 뭐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해 보셨죠?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초등학교에서 가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 우리나라 시주는 당군이래.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봐도 참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그죠? 뭐 곰이 사람이 되고 호랑이가 뭐 불에 들어가서 뭐 마늘을 먹고 뭐 아니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하나님을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그분이야말로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이 주권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그 결과 세상이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약속을 맺으시고 그게 언약이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후에는 그 언약 그대로 언약 약속하신 대로 세상을 이끌어 오신 그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 뭐 옛 언약은 여지없이 실패해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는 거, 그죠? 예수님이 안 오면 안 된다는 거. 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살려 주셨다는 거. 이렇게 딱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세상 역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보세요. 새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절대 안 풀립니다. 안 풀립니다. 그리고 뭐 더군다나 여러분 세상의 뭐 다른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역사를 여러분이 세계사를 아무리 여러분 연구를 해보세요. 그게 그 의미가 드러나나. 절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신명기 6장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 도처에 여러분 알게 돼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딜 가나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신 유일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유일하다 이거는 둘도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유일한 뜻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은 주권적인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주권적인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섭리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세상을 만드시고, 그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살리시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 시편 우리가 7편을 제가 이제 읽지 않습니까? 거기도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분위기가 좀 실은 좀 무시무시합니다. 뭐 죽일 기계를 얘기하고 좀 무시무시해요. 그게 뭐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대로 행하면은 죽일 기계를 예배해가지고 아주 그냥 심판하려고 아주 잔뜩 준비하는 하나님. 맞아요. 그게 공의야. 그 하나님 다워요. 그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 거기 보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런 그 분위기는 구약 전체에 걸쳐서 참 구약에 나오는 구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그 자체는 얼마나 선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선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이제 곳곳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내 행복을 위하여, 그죠? 네 행복을 위하여 이걸 하는 것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느껴져요?
아이고 그걸 행복을 이걸 어떻게 지켜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유한성, 우리의 부족함, 예, 그런 그 율법을 통해서 아주 그냥 절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절감을 하는 거죠. 왜? 그거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는 것이 맞는데 나는 할 수 없으니 절망하죠. 그래서 자 보세요. 율법의 용도가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 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아주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 죽어도 깨도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 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뭘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여지가 있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뭐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러겠지, 그죠? 내가 해보려고 그러겠지, 그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구약의 전체 역사가 그걸 가르치고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실패했더라. 실패했다. 그래 이제 새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맺었다. 이제 그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9절 말씀까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규례 법도이다. 너희가 여기 보면 너희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 이게 뭐예요? 이제 가나안에 가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거 가지고 그 지키며 살아라. 한마디로 그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예. 왜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7 족속, 그죠? 하나님 백성 아니죠?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뭐 이렇게, 그죠?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 아니잖아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신명기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바톤을 누구한테 넘겨주죠?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잖아요. 새로운 지도자. 자기 사명은 다 한 거예요. 또 이게 뭘 말해주냐면 구약의 역할이 모세가 여기까지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역할이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누구 이름하고 비슷하죠? 여호수아, 예수, 그죠? 비슷하죠? 여호수아, 예수, 여호수. 그 예수란 뜻이에요. 이제 그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 가지고는 안 되고 누구? 예수,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누가 데리고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죠. 약속의 땅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데리고 들어가요? 예수님이 손 붙잡고 들어가야 돼요. 모세는 안 돼. 모세는 죽잖아요. 그죠? 율법을 대신하는 모세는 그냥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역할이 딱 넌 여기까지야. 너는 천국에 못 가. 율법은 못 가죠. 율법을 지켜서 못 간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오늘 우리 의미로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근데 요거도 우리가 유의될 것이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당연히 구약 율법 가지고 사는 거 아니.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 율법 다 이미 성취가 됐는데 누가? 예수님이. 2절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 이게 여러분 언약 백성의 의미예요. 언약 백성, 언약 가정.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보면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다른 또 신명기 다른 그 부분에서는 네 행복을 위하여 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게 있는데 실은 그래요, 여러분. 어제 보면 전에 여러분이나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마도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그냥 막 교육 말씀 배우자고 막 그냥
뭐 성경 구절 읽어가면 사실 이런 목회자도 여러분의 찾아보기 이것이 뭐 그런 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럴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라. 이게 지금 이게 그 신명기의 그 모세의 설교 그 분위기를 보면 왜요? 이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자녀들한테 아주 그냥 이거 지켜라. 그 기억하게 만들어라. 아주 그냥 다짐을 하는 거예요. 다짐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요 이런 거는 여러분 새언약 시대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배우지 않고서는 말씀 배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 뭐죠?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이런 거 우리 지난번에도 요 내용 쇠마 이런데 쇠마 이스라엘. 예, 여기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들어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쇠마 이런 쇠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쇠마 이스라엘 그런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 지금도 아주 이스라엘아 들어라라고 하는 이런 본문은 매일마다 이거 특히나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아주 특히 이 부분들은 굉장히 아주 달달달 외웁니다, 여러분. 예, 그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갈 것을 행하라. 이런 표현들이 신명기 많이 등장합니다. 예, 이거 뭐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3절 보시면 그리하면 네가 뭘 받는다 그래요? 뭘 받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땅도 나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고 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그 단어가 번성하리라. 이런 것이 실상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언제부터 이미 창세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그런 땅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에게 그 주신 사명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꼭 뭐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자녀를 낳으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뭐 그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보다는 여러분 이런 어떤 여기 지금 3절에서 나오고 있는 복된 존재가 되고 땅에서 번성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결국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예,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가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번성이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실은 여기서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한 그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에서 물론 그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그냥 거기서 달랑고 나오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래? 그 나오고 뭐 다른 건 없고 430년을 이제 애국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목적이 그거 아니죠? 그럼 뭐가 목적이에요? 어디까지 가는 게 목적이에요? 어디까지? 여기 지금 여기죠. 가나안까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죠, 그죠? 거기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 신명기 성경도 이제 의미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 이제 고치고 이제 바로 목전에 두고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날 말씀하죠.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복의 의미고.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번성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죠? 이거는 어떤 종족이 번성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서 열매 맺고 그죠? 그게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야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 자녀답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죠? 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명령과 복도와 규례를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 땅에 사는 그 땅의 원주민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살아가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 자, 그러면서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즉 유일한 여호와.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이 이 말씀 자꾸 강조를 하실까요? 그 당시에는 다실로 그죠? 다실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가나안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여러 부족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뭐 유일신 이런 게 없잖아요. 예, 그들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죠? 뭐 신이 많아요. 뭐 아세라, 뭐 아스다로 그죠? 여러분 아시죠? 아세라, 아스다로, 바알, 특히 그 여러분 바알 요로 그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탈출했던 어디죠? 애굽. 이집트는 여러분 뭐 신이 차고 넘칩니다. 신이 차고 넘쳐요. 그죠? 그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나오잖아요. 그 장면 보세요. 그 장면 기억을 해보세요. 왜 그 운하 뭐 그 강 그걸 그렇게 피로 뭐 하나님께서 피를 변하게 하고 막 메뚜기 떼가 뭐 재앙이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재앙이 왜 나타나요? 그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 전부 다 그게. 그 신들보다 누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강화되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그런 의미. 그러니까 애굽도 그렇고 여러분 뭐 가나안도 그렇고 뭐 주변에 있는 모든 당시에 고대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시. 예.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내가 딱 가지고 하나님 그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은요 그런 문화에서 살았잖아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그죠? 근데 거기에 찌들고 거기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여러분 쉬웠겠어요? 어렵죠. 자기들이 봐왔던 거, 자기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거는 세상에 신이 차고 넘치는데 유일하고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여호와라 그러네. 뭐 지금은 안 그러나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복음을 접하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솔직히 말해서 기독교에 대한 복음이 낯설잖아요. 생소하잖아요. 우리는 안 그랬나요? 지금에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만 그죠? 지금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방식은 굉장히 낯섭니다. 왜? 독단적이죠. 그죠? 독단적이죠. 여기도 사실은 독단적이에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왜 유일한 하나님이야? 세상에 종교도 차고 넘치고 일본 나라에 가보세요.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중국 가보세요. 중국도 아주 귀신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 세상은 다 그래요. 예? 보는 게 다 신으로 이루어진. 태양신이 있고 말이에요. 바다에 어부들은 그죠? 용왕이 있고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 중에서 유일하다고 그러니 세상이 바라보는 방식은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좀 독단적으로 비치잖아요. 너희들은 되게 독단적이야. 너희들만 옳다고 그래 이러잖아요. 여러분 주권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알지를 못하면 살아가는 방식도 막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흔들려요. 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주권자가 아니면 우리가 이 믿음에 얽매여서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그 하나님을 오로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과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진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왜 힘이 들고 한수 집사님처럼 저렇게 그냥 한 6개월이 넘도록 그냥 허리 때문에 그냥 하나 끙끙대고 이래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죠? 이 하나님은 내가 놓을 수가 없어. 왜? 주권적인 하나님이야. 나를, 내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야. 이미 결정하신 분이야, 사실. 그죠? 앞으로 결정하실 분이 아니고, 그분이 이미 나를, 나의 미래의 나의 그 영혼을 이미 결정하셨어. 그걸 알고 나면 어떻게 여러분, 그죠? 그걸 놓겠습니까? 사망인데, 그야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한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이거 제대로 알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그 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나눈 게 이겁니다. 그거예요. 그 이제 소교리 일문답을 하면 그게 질문이 그거잖아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거기에 답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잖아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이 기회에 이거 분명하게 하자. 여러분들이 뭐하러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하냐? 이거 모르면, 성경의 하나님 모르면, 유일하신 하나님 모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그분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뭐하러 학교에 나 공부를 하고, 여러분 뭐하러 밥을 먹고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먹어야 되고, 왜 마셔야 되고, 왜 잠을 자야 되고, 왜 결혼을 해야 되고, 그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내 앞에 그거부터 먼저 나오고, 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왜? 맞아요. 왜? 나를 지으신 그분이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신 분이니까. 그걸 알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무엇을 하더라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죠? 다른 건 다 수단이죠. 그죠? 다른 건 다 수단. 먹는 것도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참담 여러분, 먹으려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맞아요. 아주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져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다 생각해 보세요.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세상을 만들고, 또 얼핏 보면 죄를 지어가지고 계획이 틀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 그 이후에도 하나님 또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 세상을 부르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때가 되니까 또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그죠?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알고 나면, 내가 구원받았음을 생각하면 정말 그거예요. 예. 5절 보겠습니다는 마음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어떤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하는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뭐죠? 4절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수님 바로 이거를 이제 인용을 하신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홀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여기도 보세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본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보세요. 이 말씀하고 흔히 일맥상통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신명기 말씀, 그 6장 말씀을 당시에 그 서기관이 이렇게 물으니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선생이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렇게 의미를 잘 드러내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강조해요. 마음을 강조. 자, 그런데 이게 그 신명기에서 보면 자꾸 이제 이 마음. 그래서 할례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이걸 자꾸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당연히 어떤 그 외식이나 의식이나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좀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쉬우냐고요. 오늘 처음에 그 말씀 이걸 드렸잖아요. 신명기 25장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실 거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지 아니되는 거죠. 이 구약이 그런 얽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읽어야지.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한 게 잘못이지. 아니요. 그게 한계라니까요. 이 한계를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새 언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새 언약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지. 불가능하다. 모세가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실패의 역사. 황희상 씨가 이렇게 그 소교리 문답 그 책을 쓰면서 사랑은 보답이나 거래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4장 말씀 보시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됩니까? 실은 여러분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니까 우리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여기 드러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누구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나죠? 비슷하죠?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그죠?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13절 보면 성령이 나와요. 왜 여기 성령이 나올까요? 여러분 새 언약은 여러분 성령의 그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진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그게 보답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먼저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뭔 보답이야? 그래 이게 세상의 종교는 이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우신 그 신한테 열심히 그 두려운 벌 하는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벌 주시는 그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그 마음에 들려면 그 눈에 좀 잘 들리면 우리가 열심히
불교로 말하면 공양도 하고 막 이렇게 또 무슨 뭐 저 세상 종교가 그렇잖아요. 선행을 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말이죠. 그죠? 그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그 진노를 달랜다는 게 신. 그렇게 하면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이구 하늘에서 신이 내려다보고 아이고야 넌 참 잘한다 인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내려줘요? 복을 내려주는 거지. 세상 종교가 만사형통하게 하고 이게 이러잖아요. 사실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막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뭐가 아유 헌금도 하고 막 기도도 막 그냥 뭐 100일 기도도 하고 뭐 이러면 하나님이 아유 너는 인정해가지고 어유 뭐 자녀 잘 되게 하고 가정 잘 되게 하고 이러냐고. 아니잖아요.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보답이 아니에요. 그죠? 마땅히 우리가 반응이죠. 예? 감사는 감사죠. 예,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6절에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저는 이게 말씀이니까 이게 우리 시대에 제가 말하는 선지자 예수님 그 삼중 직분이 있잖아요. 선제와 예. 그게 고스란히 교회 이 시대는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죠. 왜? 우리가 선지자인데. 아니 말씀 모르면 선지자는 그거는 뭐 책망받을 일이죠. 여러분이 선지자라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오늘 오후에 우리가 그 복음 배울 텐데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되나 이거 배워야 될 텐데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 직분을 이루시고 우리한테 그 사명 넘겨주셨는데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여러분에게 계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시기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다 알려주시는데 왜 몰라요? 왜 내가 그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 모르는 거죠. 알 수 있어. 지금 신약시대 세원장의 시대는요. 예. 여러분이 선지자고 예, 제사장. 그죠? 그런 거거든요. 여기 보면 내게 명한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래. 마음에 새기고. 이게 마음에 우리도 우리 뭐 신약 시대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면 뭐예요? 그죠? 의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래서 마음의 할례도 어디에다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에 받아야 돼. 세례도 여러분 마음을 받으시는 마음을 봐야 되는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아주씨도 잘 아시긴 군대 가봐요. 그건 아주 뭐 군대 그 병사들을 그죠? 그 아주 처음에 이렇게 입소를 하면 그 막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뭘 줘요? 세례 주잖아요. 그러면 그 세례 뭐 교회에서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얘기를 어떻게 세례 받냐면 호수. 굉장히 많잖아요 병사들이. 그걸 일일이 할 수가 없잖아. 목사님들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호수에다 연결해가지고 물 이렇게 세례 받는데요. 그렇게 세례 받더니 신입병들이 먼 복음의 의미를 알고 세례의 의미를 알아서 그렇게 받겠냐고요. 그게 무슨 그게 마음의 세례예요? 육신의 세례? 육신의 세례죠. 그래 받으면 뭐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근데 이 마음이 구약 시대에는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 깨닫는 마음 듣는 귀 그거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갇혀 있는 거죠.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은 날 16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로마서 2장에서 그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바로 이 말씀을 해요. 자,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례 율법 하면서 율법도 온전한 정신으로 지키지 못했고, 그죠? 할례도 어디 받지 못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목이 굳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지는 못합니다. 알아봤죠, 당연히 마음의 할례를 알지 못하니 바로 옆에 와 계신 예수님도 알지 못해가지고 결국 십자가에도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이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누구죠? 예, 예. 사무엘이 이제 왕 선택할 때에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본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외면적을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 잣대로 자꾸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이게 다윗의 다른 형들을 보고 한 얘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마음이죠. 이게 새 언약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영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시편 40편에 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신중에 있나이다. 이 율법을 오늘도 보세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너희들 어디다가 그 율법과 명령과 이거 마음에다 새겨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말씀 좀 정리하고 좀 결론을 맺겠는데, 그 십계명 그 율법이 어디다가 새겼죠? 돌에다 새겼잖아요. 그죠? 돌에다가 새겼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새 언약의 성령은 어디다가 새기죠? 하나님 마음에다 새겨야, 그러면 그게 변화를 받고 내 마음에서 중심에서, 할렐루야,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즐거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백날 돌에다 새겨봐요. 백날 새겨보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여기 이렇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달리 방법이 없죠. 그죠? 그 시대에는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은 시대이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시대다 보니 이런 방법밖에 더 있나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얼마나 철저했던지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율법 교육을 시키면 돼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아주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요. 꿀을 발라가지고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이게 네가 살 길이야. 이 율법을 네가 지켜야 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요, 타의 충격을 불허합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건 지창일 뿐이고, 그죠? 그것도 올바로 이해하지도 못해요. 8절에도 보면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도 붙이라 그러고 손목에도 매라 그러고 문설주 가까문에도 기록하라 그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참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도 말씀 사랑해야죠. 그건 참 이런 그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의 그 열심과 비교하면 사실 우리는 못 따라가죠. 아무리 우리가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 열심은 못 따라가죠. 그런데 또 어찌 보면 말씀 사랑하는 그런 그런 그 정신과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 왜?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율법을 이렇게 지키려고 이렇게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도 배워야 돼. 뭘 배워야 돼?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네. 성경을 우리가 뭐 신약 성경 그렇다고 해서 안 배우고 우리가 그죠? 성경적인 신앙을 갖추기란 불가능하죠.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런 방법은 아니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그러니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새 언약을 말해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조건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조건이 아니고 무조건이다. 율법은 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이게 쉽게 생각이거든요. 하라. 이것을 하라 이러잖아요. 자, 그 말씀 그죠? 하라. 이것을 하라. 그리하면 이거 지키면 어떻게 하리라? 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조건이에요. 이거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율법은 뭐냐?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할게요. 부담돼요? 부담 안 돼요? 부담되죠. 그게 율법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런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그런 조건이 붙지 않아요. 무조건이에요. 그 조건은 누가 이루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조건을 다 충족하신 거예요. 아멘. 이루신 거예요. 충족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냥 우리는 조건이 없어요. 그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죠. 자 이렇게 말씀을 맺겠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기도 참 의미심장하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실은 구약시대에 율법은 부딪히는 돌이고요. 걸려 넘어지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잘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바위에 걸려 넘어지고 순종하지 아니하게끔 실은 하나님 가두셨어요.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요. 잘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 보세요. 조건이 없어요. 잘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 이렇게 하셨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불러내었어요? 애굽 종살이에서 불러내요. 우리는 악한 마귀 그 사탄에서 우리 불러내요. 우리를. 그 다음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이게 뭐죠? 따라합시다. 복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뭐죠?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제사장 삼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가 되게 하셨대요. 과거에는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죠?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이 역할을 맡기셨는데 그때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할 때 실패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주신 것이 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봄적하게 하시려고. 자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이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감지덕지하고 이게 좋은 건지 뭘 알아야 우리가 좀 아멘이나. 모르니까 아멘이나. 이게 여러 가닥이나 하냐고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거기는 다 이스라엘 대상으로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 그렇게 하신 거지. 우리가 거기에 해당이나 되냐고요. 그런데 우리를 전에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데 뭔 말을 더 필요합니까? 내가 오늘 제목에 유일하신 분, 주권자 되신 거 하나님, 절대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긍휼을 얻은 자라고 한다면 야 뭐가 부럽고 말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게 자랑하는 대로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제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담았는데 그 하나님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참 이 새 언약의 시대에 고스란히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그 덕으로 그분의 은덕으로 은혜로 우리가 그저 고스란히 그냥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냐고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어요. 그냥 믿고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이 역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게으르면 안 되겠죠. 마치 다 된 줄로 알고 그걸 신약 성경 그거를 경계하잖아요. 그거 경계합니다. 다 되지도 않은 그 의미인즉슨 아직까지 우리가 뭘 좀 노력해서 따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근데 분명히 우리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 증거 이 일을 잘 감당을 하려면 우리가 참 선지자 같아요. 그런 실력도 길러야 되고 성경을 보는 눈도 길러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만 거기에 머무르면 부끄러운 종이죠. 부끄러운 종, 게으른 종, 그죠? 예수님 칭찬한 그런 종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 되려면 백부장의 믿음, 그죠?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렇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참 주님이 좀 기뻐하시는 믿음 되려면 시원하게 우리가 이 참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주권을 따라가며 그렇게 이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언약의 은혜를 누리고 더욱더 언약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성도가 되고 언약의 교회가 되고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